안녕하세요, 엘레 형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방언기도의 유익한 점에 관하여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방언 중에서 대물방언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은사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고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은사를 받고 직접 체험한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물방언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한 적이 없으며 또 기도를 많이 하여 단계적으로 뒤늦게 받은 은사가 아니고 처음 하나님의 권능이 제게 임하였을 때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 이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는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에게는 큰 덕이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위대하심이 날마다 느껴져서 늘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를 겸비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방언 기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방언에도 대물방언이 있다는 것 아셨나요? 아마도 다소 생소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이러한 은사도 있구나 하고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물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물체를 마주 대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이라는 성경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 말 또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대물방언의 성경적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말 또는 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외에 우주, 해, 달, 하늘, 물, 땅, 나무, 풀, 동물 등등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의 혼적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을 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아니, 믿어지시나요? 네. 나무도 말을 하고 돌도 말을 하고 풀과 흙 등등 모든 피조물은 말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창조된 피조물들이 모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네. 저도 이렇게 영이 열려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연 만물의 소리를 듣기 전에는 식물에게도 감정이 있고 말을 한다는 것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 별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한 번은 영락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날도 기도원에 가서 남자 기도처에 있는 느보산이라는 기도 장소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좌측에 17m 정도 낭떠러지가 있는 곳이어서 주의가 필요한 곳이라 안전하게 기도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 곳인데요. 저는 가끔 기도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종종 일어서서 기도를 합니다. 보통 일어나 제자리에서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하면서 이렇게 제자리에서 걸음으로 발을 구르며 기도하면 기도를 마쳤을 때 내 몸이 뒤로 돌아가 있다거나 또는 최초 기도했던 내가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살짝 이탈해서 저쪽에 와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그날엔 자칫 떨어질까 싶어서 왼손으로 앞에 있는 소나무를 짚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누가 나에게 인사를 걸어왔습니다. 이렇게요. 반가워요, 엘리야 형제님. 반가워요, 엘리야 형제님. 아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것도 존댓말로요.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누가 있나? 해서요. 그러나 그곳 주변엔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기도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던 때라 산이 매우 고요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나무에 손을 대고 아무렇지 않게 기도하는데 이게 웬걸? 반가워요, 엘리야 형제님. 반가워요, 엘리야 형제님. 또 들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나무에 귀신이 들렸나? 하고 뭐야 이거? 하면서 소나무에 대고 축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요. 예, 분명 이렇게 여러 번 물리쳤는데도 또다시 나무가 저에게 밝고 정직한 어투로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니 이거 귀신의 장난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나무가 나에게 말을 한 건가? 싶어서 다시 손을 대고 가만히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반가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형제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면서 진짜로 핸델의 메시아 중에 있는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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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와, 저는 이 나무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같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나무만 특별히 나에게 말을 한 건가 싶어서 우측 한 5m 정도 떨어져 있는 다른 소나무로 얼른 가서 또 손을 얹었는데 와, 이 소나무도 똑같이 제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자리에 서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저 나무라는 피조물은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 그리고 나에게 하나같이 존댓말을 사용했으며 또 저에게 형제라고 했습니다. 모두 제게 나무가 형제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아 우리가 나무나 인간이나 모두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에 피조물로서 동일선상에 있다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로 자연은 만물의 어머니다라는 말은 틀렸다는 것을 알았고 사람이나 나무나 식물이나 모두 지음을 받은 창조물로서 형제라는 의미가 맞는 표현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면 할수록 신기한 것이 핸델의 할렐루야 찬양을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 누가 이 곡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한 번도 듣지도 못했을 것인데 도대체 이 찬양을 어떻게 하는 거지? 미스터리하고요. 이 문제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구나. 성경 말씀은 어떤 문학적 표현을 사용해서 단지 하나님을 높이는 상징적 단어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런 일로 인해 저는 연신 참 놀랍다. 참 놀랍다.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흘러 이러한 경험이 제 삶 속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때때로 식물들과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자주 하는 이야기는 식물이 먼저 저에게 물 주세요 라고 먼저 말을 걸어온다거나 아니면 제가 먼저 식물에게 물 줄까? 라고 물어보는데 물이 필요하면 식물은 어김없이 네, 물 주세요 라고 답을 하고요. 아직 물이 필요 없을 때는 아직 괜찮아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주지도 않고 또 안 주지도 않게 돼요. 지금 제가 키우는 이 식물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재밌는 것은 우리가 가끔 동네를 거닐다 보면 집집마다 개들이 서로 와와와와 하고 막 짖어대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저는 강아지들이 짖는 소리가 궁금해서 성령님께 저 강아지들이 짖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듣고 싶어요 기도하고 들어보면 앞집 강아지가 옆집 강아지에게 서로 공격할 것처럼 짖어대는 소리가 다름 아닌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너 누구야? 라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알고 나니 참 재밌더라고요. 서로 누구야 누구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대물방언에 관하여 이야기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저를 비판하거나 뭐 혹은 심한 말로 미쳤다거나 너무 어긋났다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첫째, 자연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둘째,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며 또 실제로 성경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만이 못 듣는 것이며 안타깝게도 들으려 하지 않고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며 스스로 존재한다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자, 창세기서에 가인과 아벨 형제 가운데 형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죽인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때 동생 아벨이 흘린 피가 땅에 흘러 그 땅이 하나님께 말한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또 시편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관하여 꽤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69편 34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시편 98편 7절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궁창이죠.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자, 5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죠. 온 우주 만물이 찬양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입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나무 나오죠. 백향목.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또 신약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가운데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늘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돌이 말을 해? 너무 이해가 가질 않아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냥 시적 표현 또는 비유적 표현으로만 생각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대물방언이 열리고 나서 실제로 돌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선 이 말씀이 영적 세계에서 진짜 살아있는 표현이구나,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 만물과 함께 창조되었고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비록 저 엘리야 형제의 간증이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가 내 것으로 느껴지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지으심의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권세의 혜택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축복하고요. 끝으로 온 우주 만물의 형제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